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도 지나고 또 다시 우리가 금요기도에 한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창세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또 중첩되어서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교단과 깃발을 초월하여서 함께하는 우리 소수의 무리들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대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들을 뿐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쫓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우리 12절, 좀 어두워도 성경 구절이 나오도록 좀 해주세요. 화면이 좀 어두워도. 우리 구약성경 74페이지 구약성경 우리 74페이지 창세기 47장 우리 1절부터 12절인데, 우리 한 절씩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이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서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우리 크게 인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루마는 꺼주세요 이제. 함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왔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자유가 좋죠. 오고 싶어도 때는 오지 못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죠? 또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관계도 인사하게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집사님 사랑스럽습니다. 집사님 사랑스럽습니다. 100명에게 당신의 첫 인상은, 이런 질문으로, 가상 질문입니다,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를 말합니다. 제 첫 인상은 어떻다고 SNS에서 답을 해주었을까요? 가상 이게 45명이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동안에 제 사진을, 참 무서운 세대입니다. 얼마나 제 사진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계가, AI가 답을 하는 겁니다. AI가 답을 하는데, 눈이 막다 45명, 그리고 웃음이 해맑다 38명,
그리고 17명이 사랑스럽다. 이렇게 원래 답은 다 좋은 답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2개는 수긍하겠는데 앞에 2개 사랑스럽다 하는 말에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댓글로 또 몇몇 분들이 이제 서로 격려하는 것이니까 SNS 격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사랑스럽다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을 얻은 적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제는 저를 향한 질문, 여러분을 향한 질문.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 철학 강의 시간도 아닌데 왜 오늘 금요기도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답을 여러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그렇게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주기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1대1로 이제 다시 양육반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양육반 첫 시작은 자기 소개하는 시간.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시간이잖아요. 요셉이 20여 년 만에 지금 이제 아버지를 반가이 맡게 되었습니다. 2 부자의 해운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어떤 이산상봉,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쟁 때문에 헤어지고 또 뭔가 모르는 일 때문에 이제 어려서 이렇게 형제나 또 이제 부모 사이에도 이렇게 헤어진 경우들 있잖아요. 어떤 이산상봉보다도 야곱과 요셉 2 부자의 상봉은 여러분 감동적이었어요. 요셉이 선발대로 도착한 유다에게 아버지가 자기에게로 오지 않으시고 고센 땅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소식을 듣자마자 고센 땅으로 달려가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만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 바로왕을 곧 아련하게 될 텐데 바로왕을 만날 때 예행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대통령 여러분 이제 그 만나러 가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한번 들어가면 저도 전에 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 초청받아 한번 갔는데 그 청와대 인근에 그 직결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보 담당자들이 와서 다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안내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니 못해서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을 어쨌든 만난다는 것은 그건 누구나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책이 간단치 않은 여러분 직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대통령 만날 때 이제 어떤 정보 담당자들이나 청와대 직원들이 와서 미리 이렇게 소위 말해 예행 연습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시간은 짧고 그다음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요셉이 워낙 이 부분은 뭐 잘 아니까 왕께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우리 가문은 대대로 목축을 해왔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주의사항 없이 이 한 가지만을 이제 강조하게 되었어요. 자, 이것은 야곱과 요셉의 생각이 여러분 동일했습니다. 이 2 사람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참 기가 막히게 똑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애굽의 주류 사이에 진입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었어요. 되게 우리가 이제 이민을 가면요, 되게 그 나라의 주류 사이에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 그 주류 사이에 여러분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제 타국에서 사실 주류 사이에 들어간다는 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동남아를 가든 여러분 뭐 저 유럽을 가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관계없이 그 이민 가서 그 주류 사이에 여러분 들어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되게 어차피 그 땅에서 산다고 하면 목적은 뭐냐면 이제 그 주류 사이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거기에 들어가면 뭐냐면 성공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백악관에 우리 한국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그 사람 성공한 사람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금 이제 요셉이 이제 가족들을 이주해 와서 이제 자기가 먼저 이제 주류사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동생이나 형들 중에서도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이 주류사에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집어넣으려고. 이번도 보니까 뭐 새로 내각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 뭐 소위 말하면 상주 사이에는 다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뭐 안 걸린 사람 없어. 뭐 이런저런 보면 자기 때문에 자식이 특혜를 보는 건 뭐 반복되는 일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보지만 사실은 저는 그 핑계가 아주 무색할 정도로 다시 이번에도 보니까 뭐 줄줄이 다 그러네요. 줄줄이 총리부터 시작해서 늘 겪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과 요셉은 애굽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애굽 땅에서 특히 고센 땅에서 그들의 가족이 시족 단위인데 70명이 이제 이주를 하는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제는 더 이상 시족에 머물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고 그렇죠? 야곱의 후예들을 이스라엘 민족 규모로 성장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요셉이 깨달았고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좀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묻는 걸 하나님께 브엘세바에는 애굽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남단 끝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냥 내려가라. 걱정하지 말라. 네가 거기서 요셉 앞에서 죽을 것이다. 너의 유골은 가나안 땅의 선영에 매장될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때가 되면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줬던 약속과 같이 4대 만에 이제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400년 동안에 70명이 수백만 명의 적어도 300만 가까이 이르는 사람들이 자라게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거기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야곱이나 동일하게 뭐냐면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애굽의 주류 사이에 성공하면 자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쿠바에 갔던 우리 조상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쿠바에 갔던 조상들. 결국은 100년 지나니까 뭐 아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쿠바 사람이지.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이민 왔다고 하는 것 뿐이지 그 손자들 지금 살잖아요. 100년 지난 손자들이다. 근데 뭐 손자 증손들이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요셉이 철저하게 그 애굽의 주류 사회들은 성공이나 출세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만의 문화와 신앙을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과 요셉은 둘 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아버지와 다윗 5 형들을 택하여서 뭐 12형제가 다 뭐 자기 편 11형제인데 다 소개할 게 아니고 아련한 게 아니고 너무 많잖아요. 11명.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5 형제들만 택해서 아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은 요셉이 예상한 대로 그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물었고요. 그들은 요셉이 일러준 대로 답을 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고센 땅이 목축하기에 적합한 곳이니 그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왕의 대답은 매우 호의적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센 땅에 거하라. 아마 요셉이 원했으면 그 중에 몇 형제는 주류 사이에 우리 관직에 달라고 하면 줬을 거예요.
뭐 정말 요셉 사실은 자립해놓은 건 다 줬잖아요. 요셉에게 권한을. 그러나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이처럼 여러분 형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일이 삐끗하느냐, 왜 꼬이느냐 하면 여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내 비전, 내 야망이 아니라 이게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야망대로 가려고 하면 거기서 뭐냐면 충돌이 돼요. 거짓이 나오고 반드시 거짓말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인생 살아온 우리 선배들의 삶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눈으로 보면 금방 나오기 마련해요. 잠깐은 여러분이 이제 들 줄 알죠. 절대 안 됩니다. 하나 허락하지 않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따로 인도하여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이전에는 왕과 거리가 저 멀리서 이제 아련하는 거예요. 왕은 여기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나 형제들은 저 멀리 있고, 그다음 중간에 이제 요셉이 왕 인근에서 보좌하고, 근데 이제 형들은 이제 물러가고 아버지와 요셉만 이제 이렇게 왕을 근접거리에서 이제 아련을 하게 됩니다. 아무나 설 수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겁니다. 대통령이나 여러분 왕이 우습지 않아요. 우습지 않고 거리도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근접거리로 이렇게 테이블도 내가 대통령 왕이 있는 테이블 못 앉는 거예요. 헤드 테이블은 정해진 사람만 앉는 거. 나머지만 비끼고 가는 겁니다. 거리가 이미 이제 근접거리가 아니라 뭐 대화도 못 해요. 그냥 멀리서 얼굴만 보는 것뿐이지. 밥을 먹어도 청와대 스테이크 잘라 먹어도 그냥 우리 테이블끼리 얘기하는 거지 뭐 저 멀리 건너편에 대통령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설 수 없는 자리에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이 바로왕과 근접거리에 서게 됩니다.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야곱이 나이를 말하는데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세 가지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자, 야곱의 세 가지 자기소개를 보면 내가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이 제가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오늘 설교 제목 같이 나그네 길의 세월, 시작,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 했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하면 생각이 나는 분이 있죠, 그렇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고 그래요. 최희준 씨.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아주 그 저음, 그렇죠, 톤으로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다 떠돌다가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자, 이 노래를 평생 불러서인지 가수 최희준 씨는 결국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천주교인이 되었어요. 세상 노래만 아닙니다. 선곡에서도 우리 찬양하는 여러분 이제 합창 선곡에서도 인생을 나그네로 여러분 불러요. 대표적인 게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면서 하룻밤 머물고, 그러면서 환란의 굳은 비바람, 그리고 모질게 불어도, 이렇게 나가요. 이제 자,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 중에 유일한 한국인 교수님이 있었어요. 신학대학에 이정용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에서 신학계의 교수가 된 아주 그 최초의 인물이에요. 감리교, 제가 다니던 학교가 감리교 대학교였는데, 그만 제가 유학 초기에 별세를 돌아가셔서 학교장으로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사 역사신학 전공이었고 이분은 조직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대학원 세미나에서는 못 만나왔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지나가는
모습 보면서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한국 분이니까 인사만 했을 뿐이죠. 장례식 하니까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몇몇이 모여서 특송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니까 자연히 본향을 향하네 이렇게 뭐 남학생도 일부 있고 여학생도 있으니까 사부로 이렇게 긴급하게 이제 연습을 해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리듬이 참 이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본향을 향하네. 잘 모르는 분들은 끝나고 한번 저기 검색을 해보면 금방 합창곡 나옵니다. 좀 전에 불렀던 그런 리듬으로 들으면 되니까. 자, 미국 교수들이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이런 찬송이 한국에 있냐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악보나 가사 번역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4절 본향을 우리는 찾는 자다. 그리고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는 자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생에 허무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처럼 일정 기간 지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집이 아니니까 결국 오래 머물지는 않아요. 되게, 그렇죠? 이주를 하면 그곳이 또 이제 정착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나그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또 부르기도 했어요. 우리가 대사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살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이 땅에 파견받은 것입니다.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하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뜻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만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와 사명을 다하는 나그네로 우리가 여러분 역할을 여러분 이제 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대사하니까 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개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국 대사는 미국에 가든지 여러분 러시아 가든지 아프리카 가든지 상관없이 뭡니까? 가서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여행 상품을 소개하고, 그렇죠? 언어와 문화를 여러분 대사관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방문할 사람들의 여권을 발급, 그렇죠? 비자를 발급을 해주고 이게 다 이제 대사들이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은 준비를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대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자 받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전도와 선교 현장에 많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지만 참여하여 보기만 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보 모임이나 양육반을 하면 간증하잖아요, 간증. 처음에는 이제 최근에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하게 해요. 처음에 부담 가져요. 근데 되게 그래서 한번 써보라. 써보시고 저한테 한번 이렇게 원고를 주면 제가 또 좀 더 이렇게 대화해서 물론 간증 있는 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간증하면 되게 좋아해요. 간증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아니면 내 자신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유익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인생을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1대1로 하는 우리 형제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마음밭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기도 이제 제가 자꾸 반복하게 하니까 본인 먼저 은혜 받고 누리고
근데 본인이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제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제자가 가지고 제자를 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 대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출세나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출세나 성공하되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우리가 수행해야 돼요. 지금 원로가 되신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 같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죠. 평생 외교관 생활을 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국 대사를 마치면서 또 놀랍게 통일부 장관이 그래서 대통령을 3번 이렇게 여러분 거치면서 초유의 이름 초유 대통령을 3번 거치면서 중국에서 6년 동안 최장수 대사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대사는 중국 대사예요. 미국 대사가 아니고 여러분 세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무역이 가장 많은 것이 지금 미국보다 중국이 2~3배로 늘어요. 우리는 대사는 어떻게 가장 탁월한 사람을 중국에 보내요. 지금은 2번째가 미국이에요. 근데 그 중국 대사로 가장 막중한 책임을 6년 동안 3명 대통령 바뀌면서 6년 사이에 한 대통령 말기에 2번째 대통령 전부 그 다음에 3번째 대통령 초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3번째 대통령이 또 통일부 장관으로 픽업을 했어요. 대단한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기의 직업이 평생 대사였는데 하나님의 대사 시리즈 1, 2, 3권을 여러분 썼어요. 뭐 이미 아는 분도 있죠. 모르는 분도 한번 책을 여러분 사서 아깝지 않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에 같이 이제 이렇게 교제도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자기 평생 한 번 우리 교회 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은 오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김하장님 우리 교회 오시리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너무 연로하면 안 되는데 그 전에 또 나이 드시기 전에. 자, 한국교회의 약점은 이 나그네 의식, 하나님 대사 의식이 여러분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출세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크리스천 대통령, 크리스천 총리, 장관, 국회의원은 40%가 지금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40%가 재벌까지, 이제는 재벌까지도 숱하게 여러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자, 출세와 성공의 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나그네 의식, 하나님 대사로서의 여러분 의식과 역할을 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래, 저 사람이 뭐 총리래, 저 사람이 무슨 뭐래, 아무 의미 없어요. 겪어보니까 그때는 막 처음에는 막 기대감 가지고 야 장로는 대통령 되니까 이제 됐다. 되기는 뭐가 돼?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죠. 이 약점이 변화되는 때가 한국교회가 갱신과 그리고 부흥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변화가 있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야곱은 자신의 130세인데 조상들에 비해서 오래 살지 못했음을 여기 고백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아버지 이삭이 180세를 살았는데 야곱은 지금 이제 짧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후에 지금 130세라고 말하는데 17년은 더 살고 147세에 야곱이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은 나그네인데 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여러분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나도 오래 살 것이라는 보장은 여러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명은 장수 과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제가 막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89세를 사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94세를 사셨어요. 제 아내가 늘 자주 말하기를 당신은 100세는 능히 살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인생을 이처럼 산술적으로 통계로만 여러분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모든 주권이 여러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하게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무병장수한 인생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무병장수하면 좋지만 무병장수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사인데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다윗의 훌륭함은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묻고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아쉬운 것은 제가 공부를 오래 했는데 신학 연구와 저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다시 성기지 신학대학 이번 6월 19일 탄자니아에 출발을 앞두고 오랜만에 전에 제가 작업했던 강의했던 자료를 꺼내서 영작을 다시 이제 신학적인 글을 제가 쓴 글을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목회와 신학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안 돼. 시간이 목회만 하기도 힘들고 교수하면 교수만 하기도 힘들고 지금은 제가 목회를 하니까 이제 목회에 치중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신학 연구와 저술 활동은 목회 은퇴 후에 집중해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제 아내 말대로 100세를 산다면 은퇴 후에도 30년은 좋게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신학과 목회에 교회에 도움을 주는 글을 많이 쓸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한 것은 때로 글쓰기를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또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세요. 그럼 막 아주 기계를 오래 돌리지 않았다가 돌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막 힘들어요. 글쓰기가. 이게 설교 원고 쓰는 건 다르기 때문에 책을 봐야 되고 그동안 연구 지금 흐름을 봐야 되고 자료를 봐야 되고 시간을 막 이제 또 소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이 기회가 됩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팔렘방 신학대학을 가면 새 강의를 해야 돼요. 거기는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계속 강의가 바뀌어야 되니까 또 새로운 주제를 또 끄집어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생명을 줄 때까지 여러분 세월을 허송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야곱은 조상들처럼 오래 살지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설교를 듣노라 하면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렇게 설교해도 되나? 여러분도 그런 때 있죠, 그렇죠? 의심이 되는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비교하여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느 설교자가 이름은 안 밝힙니다만은 내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살 수는 없지만 야곱은 만만하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저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하나? 야곱의 생애를 보면 내가 야곱 이상은 살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런 식으로 설교도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정말 야곱의 생애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여러분 있습니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한 것이 그가, 잘 들으세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이 바로왕을 아련한 자리에서 야곱이 평생 한 번 만나요. 두 번 다시 여러분 만날 일이 없어요. 한 번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고백할 필요가 여러분 있었을까요? 여기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해해야 할까요? 자,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로 잘 알려져 여러분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90편 10절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간다 노래했어요. 욥기서 14장 1절에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고 노래합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말은 내 나이가 130세인데 조상들에 비해서 연주가 짧고 게다가 잘 들으세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내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은 또 어떠한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의 인생은 돌이켜 봤을 때 어떻던가요? 야곱은 이 세상에 나오기 전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풀리지 않는 인생을 참 특이하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우리 모르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나오니까 야곱의 인생은 그 어머니 여러분 이제 뱃속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태 속에서부터 장자가 되려고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여러 번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형이 먼저 나가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러니까 손을 내밀다 보니까 이제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이겠죠. 세상에 이런 삶의 이야기도 여러분 있어요. 그 주인공이 야곱이에요. 그는 무의식 속에 늘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사냥을 하고 그러나 빈손으로, 사냥이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자도, 동물의 왕 사자도 10번 하면 공격을 3번 정도 성공한답니다. 그러니까 7번은 실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한 3번 이상 뛰어야, 그것도 아주 여러분 큰 사자가 아주 비겁하게 뭐냐면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달리기를 못 따라가니까. 몸이 크니까, 사자가 몸이 크니까, 그리고 오래 못 달려, 사자는요. 그러니까 이게 늦어버리면 사슴조차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근접거리로 접근해서 최단 기간에서 이렇게 승부가 나야 되니까 그게 이제 확률이 이제 그렇게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냥을 못하고 돌아와 배고픈 가운데 있는 형을 야곱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으로 내가 맛있게 끓였으니까 냄새만 맡아도 지금 유혹이 되는데 공짜가 있나 형? 그러니까 장자권 팔라고 했어요. 자, 훗날에는 어머니와 아빠에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급기야 장자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금 야곱처럼 어떤 목적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 이후에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그는 형의 보복을 두려워하여서 부모와 이별하고 먼 타국의 애가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는 오직 한 여자만 원했습니다. 라헬을 연애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둘째부터 결혼을 시킬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거기 언니 레아와도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딸들이 이제 두 아내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두 아내의 종들도 또 야곱의 아내가 되었어요. 경제생활, 자녀 문제 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았던 얘기 아니에요? 좀 파란만장한 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야곱이 하나 잊을만 하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개입하시면 깨닫게 됩니다. 그의 삶이 자보세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고 형과 화해를 이루게 됐습니다. 자기가 속았던 일들이 회복되었고 재산도 회복되었고 잃었던 아들 요셉도 결국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풀어주시게 된 겁니다.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이처럼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제 여러분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동행하면 우리 인생에 꼬인 실타래가 여러분 풀리기 시작해요. 질서가 회복되고 삶의 규모도 제 자리를 잡아간다는 겁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영적인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은 이 일에 오직 한 가지, 사람들 하나님 만나고 복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단 교파 여러분 지역을 초월해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은 바로 왕에게 물러가기 전에 왕을 축복했습니다. 축복은 당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데 야곱이 감히 왕을 축복했어요. 요셉으로 인해 그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 인정받은 것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이 가정에 신이, 자, 바로가 믿는 신과 여러분 이제 요셉과 야곱의 신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신을 믿는, 이 신에 함께하는 가정이니까 여러분 왕이 아무에게나 축복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왕과 같이 세상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도록 허락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교인 수와 여러분 예산 규모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우리의 자의식을 여러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응답을 드리는 오늘 금요일 그저 밤이 되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오늘 야곱이 요셉이 보여주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는 나그네, 세상 나그네. 그런데 그냥 지나간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받은 자예요. 사도란 말도 여러분 결국은 보냄받은 자. 우리가 사도예요. 우리 나그네예요. 하나님 대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빈내리교회가 개척을 하고 어쨌든 새로운 교회의 지금 모델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세워져 가야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야곱 요셉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바로 왕을 우리가 여러분 세상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할 때 사랑하시고 함께 하소서. 주님,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제 야곱이 바로 왕과의 대화에서 자신 누구임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대로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결국에 야곱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가 변화된 새 인생, 그래서 그 나그네 인생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참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분명 하나님께서 보낸 우리를 보낸 사람, 보낸 분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나타내고, 그래서 참으로 이제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게 하시고, 또 더불어 우리 참으로 우리 대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새로 세우신 건 새로운 교회 운동이 필요하기에 새로운 교회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친히 사랑하사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강권하사 감찰하시고 이루실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이들마다 내가 누군가를 바로 이제 배우고, 또 이제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누리는 이 복음, 이 은혜,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또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삶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 우리가 참으로 전도와 선교적에 나가는 그 모든 일들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강건하심을 소망합니다. 역사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오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 섬기는 모든 일들, 예배로 시작해서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이나,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외면하지 않고 상담을 하고 기도하고 돌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 교회의 본질을 쫓아가는 우리 교회의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몇 번이 지금 들어왔는지 확인 안 되고 있지만 영상으로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 목요일에 또 함께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두루 또 우리가 탄자니아 사역을 또 이제 6월 19일 준비하고, 또 처음으로 우리 박봉란 장로님이 또 빵 사역을 같이 동행하면서 일부 또 담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또 준비하게 하고 또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본질 사역이 잘 이루어져 가도록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 교회 본질 어떻게 우리가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교회 본질을 다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사 예배로 시작하여서 또 이제 주님, 우리가 함께 또 복음을 나누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들, 또 사람들로 복음을 알게 하는 일들, 그것이 이제 지역과 또 이제 우리가 주님 민족 또 열방을 우리가 참으로 넘나드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주님 모든 아픔과 그 일들을 참으로 부탁하는 이들의 요청을 우리가 참으로 이제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처음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잘 전개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최근에 세례받고 정착한 이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강권하사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번 6월 19일 출발하는 또 탄자니아 우리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선교 신학대학 순회사에게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원하며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감찰하시며 주여 지켜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 이루어지고 역사하심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복음이 또 하나님 역사하심이 정말 이제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는 이 참 공간을 넘어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제 건축하고 이사를 온 지 이제 1년이 꼭 됐어요. 그래서 작년 4월 중순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5월 말에 입당 예배는 5월 말에 드렸지만 이곳에서의 2주와 예배 시작은 4월 중순에 시작을 여러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자립으로 가는 이제 그런 도약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래서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람을 불러 모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들이 정착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자립할 때까지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요, 포항에도 있고, 그래서 저 순천 전라도에도 있습니다. 순천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교회들 또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제 후원하는 분들 또 있습니다. 포항에도 있고 역시 서울에도 있고 두루 이제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사 우리가 어쨌든 자립에 도약할 때까지 그들의 계속해서 함께 지원하게 하시고 또 최단기간 안에 우리가 이제 자립으로 도약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또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 또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자기 문제를 이제 스스로 이 시간 간절하게 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연합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소문나는 일들이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일들을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선포하고 이제 오늘 마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같이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건축을 하고 정말 개척 4년 6개월 만에 이렇게 200석 4층 280평 건물로 건축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입당하여서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꼭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 우리가 이제 입당 예배를 전총회장님과 우리 노회장 등을 우리가 초청하여서 함께 입당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아버님이 참으로 입당한 지 우리가 1년이 되었사오니 자립하는 교회로 도약하도록 함께 하시고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아시죠? 그러나 아직 우리가 도약할 때까지 정말 서울에서 또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또 경산에서 지금 포항에서 순천에서 이렇게 주님 참으로
몇몇 교회들이 함께 또 이 협력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를 각기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로 원하면 개인적으로도 또 후원하거나 또는 기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함께 잠으로 마음을 같이 주기적으로 또 함께 잠으로 이제 포항에도 또 아버님 잠으로 이제 지역을 물론화해서 함께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참으로 귀한 예물들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사 이렇게 연합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친히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이 잘 또 이제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번 우리 선교지 방문에도 이미 참으로 항공료부터 시작해서 일부를 또 함께 분담해주는 교회와 또 더불어 개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후에도 이런 참 다이내믹한 일들이 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 되게 하시며 이끄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 이제 선포하고 이제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말씀도 나누고 연합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 또 특별히 이제 몸이나 마음 지금 환경 등의 경제 문제 등의 연약함 있는 가족들을 우리 축복할 때 함께 하시고 인도하소서. 현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또 네트워크에 우리 평상시에 함께 기도로 만난 이들 두루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오늘 응답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지키시고 감찰해 주옵소서. 지금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주님 이제 권신영 자매도 중간고사 기간인 다음 수요일까지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시험을 하면서 많이 지치고 또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폭발되었는데 이 밤을 자고 일어날 때 신영이 자매가 내일 아침에는 깨끗하게 하옵소서. 또 본인이 기도를 해줬지만 이렇게 항상 잠시 불편함이 좀 오래 가지 않는 스타일이라 하는데 그대로 주말에는 풀리게 하시고 주일 함께 와서 또 귀한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온전히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그 밖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불면증이나 또 우울증에 이르게 하거나 또 여러 아버지의 참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수술 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이 부분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사랑하사 잠을 이루게 하옵소서. 단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불면증을 떠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불면증의 그 근본은 발병 원인은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통치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강건하시고 또 심리적으로 이제 원치 않은 상처를 받아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잠으로 또 아직도 잠으로 이제 한숨 짓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마음 우리가 계속 품고 같이 이제 사랑함으로 또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은 그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동안에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리고 현실의 일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이런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그 마음을 닫게 하는 근원은 풀어질지어다.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함께 하시면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지?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떠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주님 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 교제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전신에 걸쳐서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연약해진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지금 각기 원하는 바대로 아버지 참으로 소망을 따라 기도할 때에 오늘도 몸의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수술 후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 세종시 형제님은 또 이미 이제 이번 주에 검진을 했고 또 우리 또 일민이 형제는 다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이제 검진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우리 또 백시사님도 또 이제 아버님 참으로 지금 검진과 또 새로운 또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발병 위험이 있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수술을 경험했지만 이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회복이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특별히 면역력의 회복과 특별히 체력의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특별히 이제 암 수술하고 기도의 관계로 묶여져서 상당히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참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 이혜영 선교사 포함해서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지키시고 면역력은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체력이 회복될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또 이제
눈 때문에 지금도 불편하여 있는 분들이 있는데 눈에 관해서 지금 있는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눈에 문제 풀어질지어다. 눈에 지금 모든 지금 이제 연약한 부분들, 특별히 피로 증후군들, 눈의 피로 증후군들 이제 그 발병 근원을 회복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통치하사 눈에 관한 모든 문제 풀어지게 하시고 이제 눈이 주님 참으로 가볍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마음껏 이제 책을 읽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만성 위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기 기능에 지금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분, 췌장, 주님 담낭 기능 등 함께 하사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위궤양이 지금 생겨서 그것이 암으로 확진되지 않기를 지금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지금 위에 장에 염증이 있는 분들, 또 최근에 우리가 한 분은 또 장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지금 또 한 분이 서울에 있는 분이 지금 이제 전화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염증은 사라지고 또 이제 암으로 발전된 부분들 암세포도 이제 부서지고 나눠지고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통치하사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지키시길 원하오며 또 이제 오랜 노동 때문에 지금 지쳐있는 이제 목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어깨에 그리고 허리에 그리고 또 더불어 골반에 또 이제 손목에 팔목에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이렇게 등에 지금 여러 피로 증후군이나 통증이나 이런 분들 있는 분들 오늘도 기억하시고 고쳐주시기 원하며 온전케 하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또 춘천의 권사님은 또 특별히 또 이제 잇몸의 회복이 지금 한 달도 기다리면서 잇몸이 회복되어야 임플란트 복원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더 증진되게 하시고 임플란트 복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또 더불어서 지금 간경화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증진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근육염의 회복과 같이 이제 간경화 현상 회복이 있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통치하시며 함께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주의 강권에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최근에 온 형제들 가운데 또 이제 가정 문제나 또 나버린 3월에 이제 지금 건강 문제나 호소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문제 끝내 풀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원하오니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관절이나 그때 연약한 부분 가운데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스스로 제발 또 전이의 위험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분들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그 심령의 평강을 더하시며 함께 하시면 복되기를 주님 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아시지요? 강건하시고 지켜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응답의 소식이 여기저기 들리게 하시고 또 어깨나 또 이제 골반에 인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인대 문제 풀어질지 회복될지 인대는 원래 모습으로 이제 완전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지 하사 지키시며 감찰해 주옵소서. 이 밖에 모든 문제 지금 갈급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할 때에 주님 역사하사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처럼 새로운 경험의 시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내가 누구이고 야곱처럼 이삭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충성되게 살기를 소망하는 함께한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